요즘 사회적으로 갈수록 좀 제약이 많아지는 것 같죠? 코로나도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요즘의 이 세태가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냥 흘러나와서 지금까지 이러한 세대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너무 위험하게 된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더 자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며칠 전에 교회 앞에 요만한 봉투에 이 천지일보하고 그리고 마스크 2개하고 해가지고 교회 앞에 놔뒀더라고요. 그래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신천지에서 그 보낸 신문이에요. 천지일보요. 옛날에 순복음 교회가 참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할 때 순복음 교회가 국민일보를 발간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신천지가 천지일보를 이제 발간을 해가지고 홍보용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놔두고 갔는데요. 보니까 뉴스가 일반 신문처럼 뉴스가 쫙 기록이 돼 있고, 그런데 밑에 광고란에는 시에서 광주시, 보령시 혹은 이제 또 농협 이런 데에서 광고란을 채웠어요. 광고란을 채우기 위해서는 광고료가 들거든요. 이렇게 신천지가 주관한 천지일보에 광고료를 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유대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정부라든가 혹은 관공서, 공공기관이 이 신천지와 유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일보를 방역안할 때 그 광고란에다가 광고료를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거를 쭉 보다가 보니까 이 천지일보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만희 씨와 그리고 저기 14만 4천 명의 계시록에 나오는 그 14만 4천 명을 다시 주장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읽어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원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참 위험한데, 이 신천지 역시 지금 우리 세대는 그래도 신천지가 좀 안 좋은 종교다, 이단이다 그렇게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일반 장독교하고 아마 똑같은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후세대의 아이들이. 왜냐하면 신문에 이런 부분들을 쭉 보다가 보면 교과서에 진화론이 실리면 진화론이 맞다 하고 각인이 그려지듯이 이러한 부분을 보면 당연히 신천지도 하나의 종교구나 그렇게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처음에서 나왔듯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지하교회의 일지언정 세웠는데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바울도 자기가 이렇게 그 전도한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게 변질이 되니까 아주 썸이 많이 났겠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보낼 때는 아주 전투적으로 꾸짖으면서 보낸 거예요.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거든요. 이 구절을 그 성경 밑에 기록된 주석들을 보면 주로 유대교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로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교와 바리새인들 율법뿐만 아니라 또 다른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있잖아요. 하나만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거기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유대교와 바리새인들 율법은 예수님 이전에 존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가 팽배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굿뉴스라는 것은 예수님 탄생하신 것, 예수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랬잖아요. 율법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이 다른 영을 받게 한다는 것은 마귀의 영이죠. 사탄의 영입니다. 그리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그랬거든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다른 복음이 요즘도 참 많아요. 이 대표적으로 제가 이 신문을 거론을 했는데 이만희 씨,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 본인이 예수님이다. 본인이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를 완성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복음이죠. 이단은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장한 것과는 다른 복음을 내세웁니다. 하나님 어머니교도 똑같아요. 성경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그렇게 전파를 하고 난 다음에 빨리 변질이 됐어요. 바울이 너무 성이 났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이 바울의 시대에 예수님을 전파할 때 어떤 변질된 복음이 있었는가 하면 에비온 그 주의 그리고 영지 주의가 영적으로 아주 팽배했었어요. 에비온 주의는 어떤 주의인가 하면 예수를 인간적인 예수로 몰아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4대 성자와 같이 우리 4대 성자를 알고 있죠. 교과서에 배운 4대 성자 예수님, 부처님, 공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 있죠. 공자하고 예수님, 부처님, 공자 그리고 아는 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인도의 간디라든가 그렇게 사람들이 성자로 추대할 만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처의 석가는 사람이었죠. 본인이 도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같은 이제 그렇게 깨달은 선지자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주의가 에비온 주의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지 주의라고 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또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할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영혼 구원이 주가 된다면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로 사는 동안은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영혼은 구원받는다. 그 지은 죄는 육체로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그런 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대에도 에비온 주의와 영지 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대로했거든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그 내용을 보면 구원에 관해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것을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죠. 신천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기성교회에도 이렇게 다른 복음이 많을 거예요. 제가 기성교회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뭐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내용도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에도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교회에 질책하는 내용이거든요. 왜 속히 그러한 복음을, 다른 복음을 따르냐? 왜 우리가 가르쳐 준 걸 따르냐? 그렇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지금 구원에 관해서 아주 쉽게 교회마다 팽배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다들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하는데 그 이야기를 밑에서 들었을 때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회개를 하려고 해도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니라.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아예 처음부터 다른 그러한 이제 이론이죠.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 이것은 지금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팽배해져 있어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거예요. 분별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있나 하는 것을 성경에서 잘 분별해서 우리가 파악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 교회도 다른 복음으로 물들게 되고, 다른 복음으로 물들면 교회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천사라도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인 루시퍼도 천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천사들이 루시퍼를 따라서 변질됐습니다. 우리가 천사라고 알고 기이한 것, 신비한 것을 추종할 때는 자칫 또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때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고 구분할 수 있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에는 저주가 있죠. 분명히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고 보면 옛날에 박혜선 장로, 신암촌의 박혜선 장로라든가 혹은 이제 본인이 성경 안에 이제 두 감람나무의 하나다. 그러한 주장을 할 때는 다른 부분이죠. 임재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러한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모를 때에는 다른 복음을 들고 나오면 쏟기 마련이에요. 참 쏟기 쉬워요. 9절에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변질됐어요. 바울이 교회에 전한 복음이 그 교회 안에서 변질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바울이 보낸 편지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변질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세대에 팽배해져 있는데 밖에 사회적인 환경하고 별로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밖에는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어렵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정부의 그 방침하고는 약간 반발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더 완화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팎으로 이렇게 닥치는 고난,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사람에게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만약 우리 믿음이 사람으로부터 온 믿음이라면 우리 역시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응답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사람에게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10절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 내 이웃을 기쁘게 한다거나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친한 사람을 기쁘게 한다거나 그 방향으로 신앙생활이 흘러가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신경을 쓴다는 것은 세상과 친하다는 말이 되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세상과 친한 것은 나와 원수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웃을 신경 쓰고 친한 사람을 신경 쓰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새 마음이 그쪽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부터 먼저 신경을 써요. 하나님께 모든 촉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여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당면할 수 있는 문제들,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대통령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나에게 닥친 어떤 문제를 대통령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많은 것은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도 많거든요. 베드로는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처럼 또 연약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베드로는 우선 예수님한테 딱히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질책을 받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정말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잡혀서 들어갈 때 하인들이 베드로한테 너도 예수님의 제자다 하니까 나는 아니다. 2번 그렇게 부인하고 3번째는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성령을 받기 전이라 목숨도 위험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베드로가 3번이나 그 예언대로 부인했으니까 참 약한 사람이죠. 2번째는 베드로가 참 약한 짓을 한 것을 바울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베드로를 질책했다 하고 나오거든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은 게바인데 성경에서 보면 내가 게바를 꾸짖었노니 하고 써놨어요. 그렇다면 뭘 갖고 꾸짖었는가 하면 당시에 예수를 믿으려고 들어온 사람들하고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개종한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멀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하고 또 이제 유대인들하고 거리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너무 싫어하니까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유대인들 눈치를 좀 봤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황급히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자기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것을 유대인들한테 들킬까 봐. 그때는 성령도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참 그렇게 약한 행동을 보였거든요. 그 바람에 바울한테 많은 사람 앞에서 질책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수를 믿으려고 온 사람들인데 네가 유대인의 눈치를 본다고 이방인과 함께 있다가 자리를 피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본받게 만드느냐. 바울이 그렇게 베드로를 야단쳤어요. 그걸 보면 참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죠. 하긴 바울처럼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바울처럼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도 없어요. 목숨까지도 그렇게 버리고 아주 로마 병사한테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고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쫓겨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러면서도 오직 예수였거든요. 베드로는 약해져 있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했을까요? 그렇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피했으니까 요즘도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장로도 그렇지만 목사도 그렇고 교회 다니면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도 모든 가족이 불교를 믿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가족들이 있어서 그 예배 드리는 자리를 빠졌거든요. 핑계를 드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해는 하셨을지 모르지만 기뻐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11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확실히 살아 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것, 그 상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알 수 있게 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외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로마가 완전히 핍박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로마를 겁을 내고 로마를 떠났어요. 로마를 떠나서 로마 외곽으로 빠져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었죠. 그게 유명한 꿔바디스 도미네 하는 말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오는 것과 만났기 때문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네가 로마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려 하노라. 베드로가 로마를 버리고 갔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막았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는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너무 놀라가지고 황급히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에 바로 딱 이렇게 못을 박혀서 순교를 했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자기를 못 박는 사람한테 나는 바로 박힐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또 매달렸어요. 베드로가. 나중에는 그렇게 강한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모든 것에서 다 이겨낸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와 같은 사도의 이제 당한 문제지만 우선 저와 여러분이 쉽게 당할 수 있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겪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는 제가 한참 기도할 때인데 그때 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이 충만했었어요. 그런데 참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전적으로 좀 필요한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참 친한 나의 동료하고 약속을 했어요. 전에 회사에서 이제 같이 근무하던 동료인데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 동료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식사하기로 했는데 같이 딱 만났어요. 밥이 딱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문득 그 앞에 앉은 친구 얼굴을 딱 보니까 이 친구랑 무슨 남자예요. 그리고 나하고 참 논쟁을 조금 했었어요. 내가 식사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마음에 좀 약간 걸리기도 하고, 이 친구가 혹시 보면 또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그것도 있는데 괜히 거부감을 갖고 내가 부탁하는 말에 반대를 하면, 안 하려고 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딱 드니까 식사 기도하다고 먹자 하고 식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았다 생각해볼게 하고는 헤어졌는데, 밤에 하나님이 얼마나 야단치시든지 꿈에 너무 안 좋더라고요. 꿈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는 1초도 안 떨어져 있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는 정말 1초도 안 떨어집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성경에 있죠. 우리는 잠이 와서 자더라도 예수님은 졸지도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잠깐 내가 가졌던 마음과 식사 기도 안 했던 부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앞에 사람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 안 하셨죠. 그러니까 밤에 꿈으로 얼마나 야단치십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 오랫동안 그 문제가 애를 먹였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그 옛날 고덕동에 살 때 뒷산으로 운동하러 한 번씩 올라갔었는데, 그 고덕동 살면서 뒷산에 이렇게 올라갈 때 길 양옆으로 철조망이 쳐져 있었거든요. 철조망 건너 저쪽에 딱 보니까 부처상이 하나 딱 놓여져 있더라고요. 작지만 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부처상이 딱 놓여져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그 부처상이 너무 잘 보였어요. 그 순간에 얼마나 썽이 나든지 갑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길거리에 저런 부처상을 누가 놔뒀나 싶어가지고 그 철조망을 이렇게 열고 막 힘들어서 들어가가지고 그 부처를 들고 돌에다가 깨가지고 가루를 만들었죠. 가루를 만들고는 단도 그냥 발로 막 이래 해가지고 없애버리고는 나왔어요. 그리고 운동하고 그 어렵던 문제가 해결됐어요.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실까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행동,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정말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문제는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닥칠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해결의 방향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지 않을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기도를 하면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베드로의 그 세 가지 사건은 참 베드로가 부끄러웠죠. 부끄러웠던 세 가지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또 아주 친척이나 친한 사람들의 눈치도 받고, 그리고 로마를 겁이 나가지고 떠나기도 했고, 저도 참 기도하다가 기도 식사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그러기도 했고, 이 갈라디아서는 그러한 것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것들, 더욱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저주하는 내용까지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일반 교회나 우리들은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다 그러죠. 바울은 성경에 과감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받을지어다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왜냐? 지금 이 신천지에 다니는 교인들은 거의 3천만 명이 넘을 거예요. 30만 명이 넘을 거예요. 처음에는 14만 4천이 완성되면 휴가 될 거다 그렇게 시작했지만 이미 14만 4천이 훨씬 넘었거든요.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이 신천지를 따르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은 어디로 갈까요? 이 만일을 따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진짜 하나님이 분노한 그러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반적인 교회에서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고 회개되거나 혹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 하는 거짓 확신을 준다는 것은 참 위험해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생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는 거짓 확신 속에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를 교란하는 게 너무 많아요.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아니한 그 시대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교라든가 혹은 에비온주의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벌써 판을 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벌써 200몇 년이 지난 2000몇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게 없겠어요? 더 팽배해져 있겠죠. 그리고 본인들은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 예수님을 믿는 도라고 착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더 탐구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놓였을 때 해결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돼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까지 세상은 더 어렵게 변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으면서 천국까지 가는 귀한 하예성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